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 곧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죽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예고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결론 부분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과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정의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혼란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과 위기감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47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7절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해가 뭐죠? 나사로가 부활했으니, 살아났으니, 혹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으니 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죠? 공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시대의 믿음과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음과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그 공회의 본래 목적은 뭐죠? 공회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역사를 몰라도 그 공회의 회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회의를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공회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 뭐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예배하기 위함.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아니, 그 외에도 많은 거 하는데요?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함?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가 확장된 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 예배가 확장된 것이 헌신과 사역입니다. 그러니 뭐 헌신해라, 뭐 사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예배가 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좀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쓰여지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배가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화장실 청소라도, 계단 청소라도, 복도 청소라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안 되는데 일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를 위해 좀 그러면 전 바빠서 못하고요, 좀 능력 없어서 못하고요. 이거 두 개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가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면 뭐 하게 된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주님 내가 여기, 이 찬양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은혜에 어찌 보답할까? 내가 무언가 주를 위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팀장으로 헌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장으로 헌신하는 거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일을 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호롱불 안 써보셨죠? 초는 켜보셨나요?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때요? 빛은 밝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생겨요? 끓음이 생겨요. 열심히는 하는데 늘 문제를 만들어요. 뭔가 나서고 나대고 하는데 꼭 시끄럽고 뒤탈이 생겨요. 왜요? 은혜 없이 사역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뭐요? 바리새인, 담임 목사와 장로가 모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회 모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치리하기 위해서 당회가 모이는 거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무슨 행정을 하기 위해 당회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당회를 이루고 있는 당회원들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당회를 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을까? 순gin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얼굴을 하면 빨리 안 끝나요? 응?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모여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표적, 그들의 입으로 어떤 표적? 많은 표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앞에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망각한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안 되는데 일에 몰두하고, 예배는 안 되는데 당회라고 모여서 교회 행정을 논의하고 교회 치리를 논의하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과업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으니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에게로 나가서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듣자,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전도의 연합회 모이고 남전도의 연합회 모이고 뭐 장로의 연합회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이 고민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응?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까 봐.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될까? 이거 고민 하나요? 이 고민 안 해요. 돈을 어디다 썼냐? 우리가 뭐 어떤 감투를 쓸 거냐? 누구를 등용해서 일할 거냐? 다음번 부총회장 누굴 세울 거냐? 이런 거 하지.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가? 왜 그 얘기 못해요? 네, 자기 자신이 이미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예수를 대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이르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하겠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행사를 만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이벤트화하고 행사화하고 예배 순서를 짤 때도 설교자를 세울 때도 은혜 받겠다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감투, 직분에 따라서 이건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성경 본문은 엉뚱한 데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런 일들을 조장해서 보고 배우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모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왜 예배가 안 돼요? 답을 하셔야 돼요. 왜 예배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안 듣기로, 찬송 안 하기로, 기도 안 하기로 내가 뭐 한 거예요? 결정하고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유를 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들을 거야. 찬양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들을 거야.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따르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자기 종인가? 맨날 명령하고. 누가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결정하고요. 선택하는 거. 그 선택의 결과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로. 아멘! 뭐 아멘을 안 해? 아이씨.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뭐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감정의 동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뭘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살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여질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하면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줬는데도 예배하지 않으면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정체가 뭡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서 믿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설교자로 강단에 서 있는데 예배 수종자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는 하는데 그가 예배하지 않기로, 말씀을 듣지 않기로, 기도하지 않기로, 찬송하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헌신하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기분이 나빠서요, 감정이 상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셨습니까?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예배가 안 되고, 이제 우리 그런 거짓말 그만하자고요. 누가요? 내가 뭐 한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헌신하겠다는데 막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쓰여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 하지 마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정행수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자 예비학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내년에 제가 2층 청소는 제가 맡아서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 조직신학 아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라라는 거지. 그거 뭐 수강하고 글 읽고 뭐 답안 쓰고 그래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결정과 선택이 그저 그렇다면 하지 않은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커서 비록 내 나이가 많지만 내가 주를 위해 죽는 날까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헌신과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별위원회 목사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총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뭐 목사님 동기 중에 누가 뭐 임원에 출마하고 누가 뭐 한다는데 목사님 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그거 다 거절했어요. 왜요? 내가 얘기했다. 2025년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 개척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교회 목양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나 부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러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다 거절하고 있어요. 부르지 마라. 나 상비부에 안 들어간다. 특별위원회 안 들어간다. 나 실행위원회도 넣지 마라. 말들을 좀 안 들어서 문제지. 만만만 운동본부도 양성찬 목사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양 목사가 전화했어요. 형 뭐 올해는 나보고 하려는 데서 그래 내가 그런 거야. 너 해. 아니 뭐 나는 그냥 뭐 밑에서 뭐 총무하고 뭐 아니야 나 이제 안 할 거야. 미안해하지 마 나한테. 아 내년에는 뭐 형이 다시 하고 안 해. 내년에도 안 해. 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 교회 내 성도 돌아보는 일에 난 집중하려고 해. 누가요?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죠? 현실이요. 우리는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늘 무엇에 부딪혀요? 믿음과 현실의 문제의 갈등 속에 부딪혀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된다.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대답을 안 해. 계세요? 없어요.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된다. 쓸데없는 데 싸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죠. 현실. 우리는 늘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과 현실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빙구.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의 팔푼이 다 지난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의 원칙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저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더라도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건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피곤해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건강이 뭐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고요? 현실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여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일하다 과로사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하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뭐 노래는 잘하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예배가 안 되는 수만 가지의 이유와 변명을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서 나는 뭐 예배가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나이 들어서 안 되고 무슨 뭐 남자들 뭐 전립선 때문에 뭐 예배 가운데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별별 얘기를 다 만들어요. 그래 그건 뭐 네 이유고 네 이유. 새벽에 깨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다 네 이유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라.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는데 뭐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빠졌다. 여러분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현실. 48절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제 믿지 못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믿는 게 뭐가 문제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문제지?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문제죠? 네? 여기 있는 거 읽지 말고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맨날 그 배운 거 학습된 거 얘기하지 말고 뒤에 얘기를 읽으면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결집해서 메시아 운동을 벌이면 로마가 얘네들이 독립하려고 하나 착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겠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잠깐의 자율권, 이 자유도 빼앗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무슨 문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맨날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의 왕권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면 어떡하지? 예수를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짓밟을 텐데 매우 현실적이죠. 그리고 합리적이죠. 타당하지요. 우리는 자꾸 이상한 안경을 쓰고 봐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 헤매요. 성경 읽으면 늘 뭐가 문제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응? 그죠? 성경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현실과 안 맞아. 성경은 그렇지만 시대에 안 맞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근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그들의 외형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믿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목사와 장로들이.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뭐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정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대제사장이라면 성경에 대해 능통하게 잘 알고 성경에 대해 논쟁하고 성경 교사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세워진 바리새인들이라면 현실은 이래도 우리가 무엇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대로?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교회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아무리 타락한 목사 장로도 아무리 타락한 목사 장로도요, 기도할 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타락한 목사 장로도요, 말할 때는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내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을 제쳐놓고 무엇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논쟁점을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보다도 무능하고 더 작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거 뭐 설명하고 그거 뭐 납득시키고 할 게 아니라 아 그러세요 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해라? 닥쳐라. 넌 그렇게 살아라 그냥. 우리는 무엇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란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타당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합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이성적이고 이런 논리적인 얘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문제냐?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문제냐?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현실 감각이 없어.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 이런 개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사는 게 현실 감각으로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눈앞에 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수건과 붕대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왜 이성과 합리로 문제를 왜곡시키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이성과 논리와 합리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신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이성과 논리와 합리입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이성과 논리와 합리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뭐하는 초월하고 초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더 슬픈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도 그걸 믿는 건 뭐가 아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잘난 척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현실을 몰라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는 안 그래. 현실은 안 그래.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가야바 씨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여러분은 뭘 알고 뭘 모르시죠? 가야바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몰라요. 뭔데요? 대제사장인데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민감한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지도자들을 뽑은 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를 청빙한 게 여러분이고, 그런 장로를 세운 게 여러분이에요. 그런 권사와 집사를 뽑은 게 여러분이에요. 누가 뽑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선거운동했어요. 누가 선동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응? 고문신 받아도 표 찍는 건 나예요. 응? 밀가루 받아 먹어도 뭐요? 표 찍는 건 나예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숱하게 듣습니다. 목사님,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현실을 모르면, 현실을 그렇게 잘 알아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냐. 그래서 고민해야죠. 뭘 고민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시작.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뭘 알아요? 현실은 알아요. 응?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알아.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뭐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죠. 믿음으로 못하죠. 저는 아주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듣고 잊으셔야 돼요. 교회가 재개발을 해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맹지야. 응? 맹지야. 그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축허가 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안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신다고요?
도로가 생기게 하시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준공이 안 되게 방해하고 뭐 내가 도장 안 찍어줘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준공이 되겠지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는 안 믿어요. 현실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요. 제가 금남교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금남교회 가보니까 건물하고 설계도가 달라요. 준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준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몇백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설계도를 다시 그릴 돈도 없고 설계도하고 건물이 너무 다르고 준공검사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뭐 모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될라면 되라 말란 말아라. 응? 그 다음에 수해가 또 났어요. 그래서 아이씨 준공검사 하게 해달라니까 왜 수해가 나. 근데 얼마나 웃겼냐면 수해 나고요. 교회 앞으로 길이 확장됐어요. 응? 길이 확장되면서 교회 땅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군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땅 못 준다. 왜 못 주냐. 내가 쭉 설명을 하고 그럼 교회 땅을 내줄 테니까 니네가 도면을 다시 그려서 교회 준공을 내라.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군청에서 설계도 거꾸로 그려서 준공 내줬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처음에 수해 났을 때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옹벽을 군에서 쌌잖아요. 그걸 또 자기가 헐면서 지작물 철거했다고 돈을 또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앞에다 나무를 몇 개 심었는데 그것도 돈을 주더라고. 그게 뭐가 됐는지 아세요? 그게 교육관이 됐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무슨 돈으로 저런 거 하냐? 그래서 준공돼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그리고 제가 10년 있다 교회 떠난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현실보다 더 크시다. 누가 무슨 말해도 저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와서 빌게 될걸?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누구에겐가 가르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하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문제에 대해 묵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연구하지 말고 그 문제 넘어 계신 누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누가 와서 협박해도 해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인데 그는 아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실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취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는 잘난 척 다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래. 그리고 그가 한마디 합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는 뭐 해야 돼? 죽어 마땅해야 돼. 이게 뭐야? 현실적인 대안이야.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야. 이것도 모르냐? 민족이 망하는 게 낫겠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어?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거봐, 방고선생님 또 넘어간 거야. 이게 뭐가 나아요? 민족이 망하는 게 나아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달려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안 끝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 뭐 이렇죠. 뇌물 줘서 빨리 뭐 돈 줘서 해결하는 게 나아. 왜 이렇게 미련한 길을, 뭐 똑똑한 것 같아 보이죠. 그 당시엔 그게 답인 것 같죠. 이 해석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요. 이 말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가 그의 교만과 미련함과 아집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장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51절과 52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게 했는가? 왜 그의 입을 통해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51절과 52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는 쓰여지지 마십시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결국 가야바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야, 이게 이익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인데, 그가 한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악할지라도 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사역자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악함이 내 불신앙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돼,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교만과 악함을 통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찬양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믿음의 기쁨이 없는 것을 누구 탓을 하지 말아야죠.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가야바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52절에 해석하는 겁니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 가야바의 입을 통해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지 므낫세의 길을 걸어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 묵상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랬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등장하고 나서 뭐래요? 므낫세 때문에 다 망한대잖아. 누군가 므낫세의 길을 걷더라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십시다. 누구 변명할 것도 없고 누구 핑계댈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지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다가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너는 뭐 하고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뭐 하겠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헌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예요. 현실 문제는요, 안 배워도 알아요. 그죠? 내가 피곤한 건 내가 학습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바쁜 거 알아요. 내가 몸이 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뭘 알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함께 싸울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저 사람 설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아멘. 이럴 수 있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악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무능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로 돌아보면 동역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때라도 다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 말하고 다 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갈 길로 가는 상황에서도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누군가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경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현실 앞에 머물러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퇴보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불순종과 악함을 통해 나에게 순종하라고,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경고하시고 촉구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돼서 8살의 임금이 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살았던 요시아 같은,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손님으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가지 슬픈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따르지 말아야 하지만 그를 대제사장으로 존중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장로가 때로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 뽑았으니 집사는 집사고 권사는 권사입니다. 저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님 왜 저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왜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듣고 존중하지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서 뽑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슬픔입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의논하고 현실의 문제에 답을 찾는 당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집사들이 모여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저 한 주간 살았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통해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미련함과 불신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교회가 기쁨을 누리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직장 생활과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